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기본 배경은 이렇죠.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쉴드라는 비밀기관의 국장인 닉 퓨리라는 이 국장이요, 지구를 위협하는 엄청난 외계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세력과 대항할 수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웅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자들이 바로 어벤져스입니다. 그럼 왜 이름이 어벤져스일까요? 한마디로 정당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 정의 구현을 해주는 사람들, 반격하는,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이런 뜻으로 어벤져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모아진 자들은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등이 있습니다. 다들 한 가닥씩 하는 영웅들이죠. 그럼 그들이 하는 한 가닥은 뭘까요? 아이언맨은 일단 첨단 과학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철갑을 가진 영웅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깡통 로봇의 완성형 버전이에요. 그럼 캡틴 아메리카는 어떤 한 가닥이 있을까요? 캡틴 아메리카는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다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토르는요, 번개 속성을 가진 망치를 가졌어요. 그럼 헐크는 뭐가 있을까요? 헐크는 승질머리가 있어요. 하여간 얘는 한번 승질을 부리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니 다들 한 가닥씩 하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그 믿는 한 가닥, 그 믿는 구석이 사라지면 뭐 없어요. 아이언맨의 믿을 구석인 갑옷이 사라지면요, 아이언맨은 그냥 돈 많은 아저씨가 돼요. 토르는 망치를 빼앗기면 그냥 동네 몸짱 아저씨가 되고요. 캡틴 아메리카에게 방패를 빼앗기면 그러면 그는 그냥 액션 가면 쓴 짱구랑 똑같아져요. 그러면 헐크의 믿는 구석은 뭘까요? 헐크는 잘 늘어나는 청바지가 믿는 구석이에요. 이게 없으면 헐크는 그냥 동네 승질머리 안 좋은 변태 아저씨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바꿔 말하면 이런 한 가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지구를 구하는 영웅으로 활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벤져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도대체 설교 시간에 왜 우리가 이거 들어야 되나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요한복음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어떤 계시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어둠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은요, 영적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둠과 말씀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했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의 주인이자 왕이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왕을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부터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과 함께 이 어둠의 권세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어벤져스, 아니 갈릴리저스를 결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갈릴리저스의 첫 멤버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환승했던 두 명의 제자, 누구죠? 안드레와 아마도 요한. 익명이에요. 하지만 요한일 거라고 다들 추측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안드레를 통해서 갈릴리저스의 세 번째 멤버가 추가됩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자, 여기까지 멤버들이 어떤가요? 어둠의 세상의 권세들과 한바탕 일전을 벌여도 될 만큼 전력이 탄탄하게 보강되고 있습니까? 다 한가득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좀 다들 그래요. 뭐가 그렇죠? 일단 안드레 어떤가요? 안드레 하면 뭐가 떠오르죠? 아무것도 없어요. 안드레는 뭐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요? 아이고, 그냥 한숨만 나와요.
그래도 요한은 좀 괜찮죠. 요한은 좀 괜찮죠. 정말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이 요한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둘을 묶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별명으로 부릅니다. 우레 아들. 왜요? 둘 다 다혈질의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 아들입니다. 말하자면 갈릴리저스의 헐크들이에요. 그러니 왜 이들일까요? 뭐 잘하는 것도 없어요. 뭐 한 가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될 승깔도 있어요. 그러니 왜 뽑혔을까요? 그래도 다행인 게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저스의 추가 멤버 2명을 더 보강합니다. 그 첫 번째 멤버가 43절에 나와요. 우리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이동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누굴 만났다고 합니까? 빌립을 만났다고 해요. 그럼 가는 중에 우연히 빌립을 만났을까요? 한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다가 그 길가에서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처럼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여기서 만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유리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유리코스는 어떻게 가다가 우연히 만났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목적을 찾고 뭔가를 막 찾다가 마침내 찾았다 하는 게 유리코스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다가 우연히 그 길목에서 빌립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빌립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 봅시다. 어쩌다 성도는 없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제교저스 멤버입니다. 그러면 새 멤버 빌립, 그는 과연 누굴까요? 44절입니다. 44절 제가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더라. 성경은 빌립을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들 알고 보니 형 동생 하면서 같이 자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세다는 어떤 동네였을까요? 베세다, 그 지명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로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앞에 이런 게 나오면 벳이 나오면 뭐냐면 그거는 무엇의 집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이거는 벳 플러스 레헴이에요. 레헴은 떡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요. 떡집이 떡이 떡집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옵니까? 지명이 그냥 지명이 아니라 성경의 지명은 그 안에 메시지가 있고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델은요? 베델은 마찬가지입니다. 벳 플러스 엘입니다. 느낌 오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보면 벳세다는 뭘까요? 이거는 어부의 집이란 뜻이에요. 아니 왜 동네 이름이 어부의 집일까요? 어부들이 사는 동네이니까요. 그러면 그곳에 살았다고 하는 빌립,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익명의 제자 요한까지 다 여기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겠죠. 그러니 현재까지 갈릴리저스 멤버들은 몽땅 다 누굽니까? 갈릴리 출신 어부들로 다 채워지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갈릴리, 그것도 어부 출신들로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현재까지 뽑았을까요? 아니 갈릴리가 어때서요?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갈릴리 보이죠? 제가 네모 박스로 해놨습니다. 제일 위가 뭡니까? 갈릴리,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유다예요. 어라?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갔죠? 사마리아. 그러니 좀 갈릴리는 애매해요. 왜 애매합니까? 아니 사마리아 취급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유다라고 부르기도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렇게 불렀나 봐요.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어라?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아니 왜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요. 이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마리아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유다로 끼워주기도 참 애매하고, 게다가 갈릴리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 땅이었냐면 거기는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어부들, 그런 동네로 생각하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즉 막장 인생, 실패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러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여태까지 거기 출신들로만 그의 제자들을 채워넣는 걸까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부른 나머지 한 명, 갈릴리저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 명, 그 멤버는 어떨까요?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새로 추가된 빌립이 예수 만나고 난 뒤 곧바로 그의 친구 나다나엘,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불러요. 같은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게 친구, 내가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오시겠다는 그분을 내가 만났네. 그분이 알고 보니 나사렛 동네 요셉 아들내미네. 그럼 그 말에 나다나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오시겠다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사렛 동네 요셉 아들내미? 아마도 그 말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뭐죠? 빵 터진 거예요. 나다나엘, 이거 처음 한 게 아닌데,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에 요래 빵 터졌을 거예요. 왜냐면 그러고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나사렛에? 아이고 나사렛?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때서 그랬을까요? 나사렛 한번 지도 볼까요? 저기 네모 표시한 게 나사렛입니다. 역시 어디에 속한 마을이죠? 갈릴리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무시했나 봐요. 그럼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일까요? 갈릴리 나사렛을 무시하는 거 보니까는 서울 사람 아니면 오산 사람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그렇게 그 정도로 나사렛을 무시했겠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서울 사람도 아니고 오산 사람도 아닌 가나 사람이에요. 어라? 아프리카 사람이네요. 아니요. 초콜릿 만들어지는 그 가나 말고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가나 말하는 거예요. 지도로 보면 여기입니다. 바로 저기 위에 네모 표시경. 어라? 그런데 가나도 어디죠? 갈릴리예요. 옆이 밑에 동네가 뭡니까? 나사렛이에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옆 동네입니다. 그러니 왜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원래요 사람들이 옆 동네를 제일 무시해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순천과 여수 아시죠? 둘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은근히 서로 경쟁의식을 갖는데요. 몰랐죠?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예민하대요. 최근 통계로 보면 순천의 현재 인구가 27만 8천이고 여수가 27만 2천이래요. 원래 여수가 더 앞섰는데 뒤집어졌대요. 몰랐죠? 우리 일 아니니까. 그래서 두 도시는 괜히 서로 간에 경쟁의식을 갖고 서로 이렇게 공격한답니다. 여수가 순천에게 주로 이렇게 공격해요. 너희는 공항 없지? 으이그 촌동네. 그럼 순천은 이렇게 반격한답니다. 그럼 너희는 백화점 있냐? 여수가 최근에 백화점이 생겼대요. 너희 백화점 있냐? 맞다. 니들 시골이지. 그러자 곁에 있던 둘의 싸움을 지켜보던 서울 사람이 둘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 뭘 그런 거 갖고 싸워. 여수는 백화점이 없어도 갓김치와 간장게장이 있잖아. 순천은 공항이 없지만 고추장이 있잖아. 그러자 순천 사람이 그랬답니다. 고추장은 순창이고 우린 순천이고. 그래서 결국 여수가 이겼대요.
혹시 여기 여수와 순천이 고향이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래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서로 더 무시하고 더 깔봐요. 왜냐면 옆보다 내가 더 돋보여야 되니까. 원래 첫째는 셋째를 건들지 않습니다. 둘째가 셋째를 건드려요. 간증입니다. 그래서 가나 출신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보고 더 비웃고 무시한 거예요. 물론 실제로도 가나에 비해 나사렛이 훨씬 더 촌동네긴 해요. 그러면 나다나엘에게 무시당한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첫 인상을 어떻게 봤을까요? 뭐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보고 니들 공항 없지? 뭐 이랬을까요?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첫 마디 뭐라고 했습니까? 와, 이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극찬했어요. 아니 언제 봤다고 이렇게 극찬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그가 있는 것을 봤대요. 아니 그럼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길래 그걸 보고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원래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흔하지 않게 이파리가 넓게 자라는, 그래서 그늘을 잘 만드는 나무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정오가의 떼약볕에 굉장히 집 안에서도 더우니까 주로 이 무화과 나무 밑에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이 평소에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무지 변하지 않는 자기의 죄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나다나엘이 매번 주님 앞에 세리가 했던 기도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 아니면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학자들은 나다나엘이 그와 같은 기도를 했을 거라고 추정했을까요? 힌트는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서 이렇게 말한 것에 힌트가 있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아니 왜 간사함이 힌트일까요? 여러분 이 간사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단어예요. 뭘까요? 이 간사함과 동일한 단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사기꾼, 간사한 자 또는 사람 뒤통수 치는 자, 거짓말쟁이 이런 뜻. 오늘 본문의 간사함과 야곱이 동의어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야곱이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72년은 실제로 야곱을 동일한 단어로 번역해요. 그럼 도대체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뭐길래 왜 나다나엘의 아내는 야곱이었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작은 자가 곧 장자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야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여요. 사기쳐요. 야곱질을 해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야곱질을 하다가 결국은 형의 위협으로 도망쳐서 라반의 집에서 숨어 있어요.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모든 가족을 다 야복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이 돼요. 다 건너놓고 혼자만 지금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아있어요. 왜 혼자 남았을까요? 기도 좀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형이 400명 데리고 쫓아온대요. 그러니 앞에서 가족들 다 막 저기서 난리가 나면 도망치려고요. 야곱이에요.
어째 그렇게 이름처럼 사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 밤에 홀로 잠자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요. 둘이 붙죠. 야곱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뭐 해볼 만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 한 방에 꼬꾸라져요. 그거 한 방 맞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야곱이 그분 주님을 매달려요. 주님께. 주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복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 아니면 나 큰일 납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름 뭐니?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알고 찾아왔어요. 씨름하다가 날이 밝으니까 어라? 야곱이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왔는데 왜 야곱한테 이름 물어볼까요? 이 말하고 싶어서예요. 너 야곱 하지 마. 이제부터 너 이스라엘 해. 여러분, 야곱은 내 힘과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내 노력, 내 열심, 내 수고로 충분히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늘의 복을 취할 수 있다라고,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반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매달리는 사람. 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고백으로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어린아이가 어떤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는 전적인 의존성이 있어요.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은 못 살아요. 내 노력, 내 열심이, 여러분, 그것으로 아이들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줘야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 껌딱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 껌딱지들. 늘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 내 힘과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난 삽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먹여주셔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속에 그런 자들이 야곱이 없는 자들이에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가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그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제가 50절, 여러분 51절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놀라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그런 거 갖고 놀라? 넌 앞으로 더 큰 일도 볼 거야. 그럼 나다나엘이 앞으로 볼 일이 뭘까요? 하늘이 열린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열린대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아니 이게 뭔 당최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당최 이상한데 왠지 우리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오늘 본문에 계속 언급되는 사람 있죠?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치다가 밤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멈춰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형은 쫓아올 것 같은데 불안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도망쳤지만 이제 내 노력, 내 열심이 다 끝나는 그 지점에도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그곳에서 노숙을 합니다. 눈 감고 잠들어요. 그런데 지쳐서 멈췄을 그때 그가 뭘 봅니까? 자기가 누워있던 곳, 자기가 베고 있던 이 돌, 그 베개를 돌, 그 반석에서 거기서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여있네요. 어라? 근데 그 끝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천사들이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하여튼간
엄청 잠 못 자게 정신 사나웠을 거예요. 막 천사들이 막 푸다닥 막 날개 막 이렇게 깃털 막 여러분 알고 보니까 야곱은 지쳐서 멈췄는데 하나님은 그 밤에도 일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어쩔 수 없어서 눈 감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눈 뜨고 야곱을 지켜보고 있었네요. 야곱이 아무것도 못하고 멈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멈춰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는 눈 감고 있어도 하나님은 눈 뜨고 나를 불꽃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믿고 평안히 잠드셔도 돼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보고 잠이 깨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느닷없이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워요. 돌이 얼마나 했을까요? 베개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개. 얼마 안 컸을 거예요. 크면은 담 걸리잖아요. 조그만 했을 거예요. 그거 세워놓고 뭐 합니까? 느닷없이 기름 부어요. 이 돌 그냥 돌이에요. 돌. 특별한 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신령하거나 영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당시에 엄청 비쌌던 기름을 부어버리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원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왜요? 이곳을 잊지 않으려고요. 이곳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세워졌다는 거, 그거 잊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야곱은 볼품없는 돌을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 사닥다리가 세워졌던 이 돌의 정체는 뭘까요? 이게 무엇이길래 야곱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 돌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을 왜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라고 이름하는 베델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11절 제가 12절 읽어주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광야 그냥 끝없는 광야에 그냥 버려진 듯한 돌 베개 하나 비고 자다가 이 광경을 보고 거기에다 기름 부어요. 그리스도처럼.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버려진 돌 같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생기는 돌은 신약에도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어요. 너무 별 볼 일 없어서 사람들이 버렸던 돌. 그런데 그게 주의 성전, 주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고 거기서부터 주의 성전이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이 돌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야곱이 기름 부은 그 돌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 그 돌을 주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형이에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세워진 거죠. 왜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기업은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야곱들이 죽는 장소고 이스라엘들이 태어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야곱들이 와서 잠들고 이스라엘로 깨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열심, 내 노력, 내 헌신, 내 실력, 내 능력이 내세워지는 야곱들이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예수 없으면 난 소망 없습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쇳덩어리 같은 내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내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내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내 생명입니다. 이 고백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어벤져스 그 영웅들 실력들을 가진 자들 왜 그런 자들을 모으지 않고 형편없는 갈릴리 인생 정말 주님 아니면 도무지 대책 없는 인생 한결같이 주님 아니면 이 인생들 정말 그냥 버려진 돌멩이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자들을 모아서 우리 주님은
그의 12제자를 삼으셨을까요? 가룟 유다 빼고 다 갈릴리 인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야곱,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야곱, 내 자랑, 내 자존심으로 똘똘 묻힌 야곱에게 우리 주님은 매일 말씀으로 예배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자꾸만 우리 주님은 주저앉히려고 해요.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현아, 너 이제 야곱 그만해라. 너 이제 이스라엘 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게. 그러니 힘 빼고 살아. 그러니 너 좀 부인해.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다스릴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은 야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야복강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들어가요. 그러니 야곱 그만하시고 이스라엘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내 힘 자랑, 내 경험 자랑, 내 직분 자랑, 내 신앙의 연수 자랑, 내 능력 자랑 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야곱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고백은 더 이렇게 깊어져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대책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은혜를 주셔야 삽니다. 힘 빼시고 주님의 힘에 나를 들이십시오. 그게 참 이스라엘이고 그 속에 야곱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